시편 125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125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올라갈 때 지금 바라보고 여리고에서 차근차근 올라가면서 그 올라가는 산 이름 자체가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이, 근데 꼭대기 올라가면, 제가 예루살렘 실제 가봤는데 분지 같지는 않습니다. 거기가 우리 같으면 대구나 이런 데는 분지가 있어서 산이 딱 둘러있지 않습니까? 광주도 보시면 무등산, 어등산 이런 산들이 딱 둘러있어서 가운데 평지가 있잖아요. 근데 여리고는 예루살렘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지는 아니에요. 비스듬해요. 비스듬한데 산들 사이 어쨌든지 갇혀 있는 거죠. 안에 있습니다. 그 산들이 몇 개 산이 있어요. 여기 대표적인 산은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이고, 그리고 성전이 세워진 산이 있습니다. 성전산이라 불리기도 해요. 그 산 이름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이기도 합니다. 모리아산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올라가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루살렘 바라보기도 했던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을 가리켜서 감람산 그렇습니다. 감람나무가 많다 그래가지고 감람산이 있고, 그리고 산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 산이 좀 경치가 좋았던지 솔로몬이 거기다가 건축을 해버려요. 거기서 무슨 건축을 하냐 그러면 이방 신전들을 잔뜩 건축합니다. 자기 아내들 덕분에. 그래서 그 산 이름을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히 이름 붙여놨습니다. 이 산 때문에 멸망했다. 멸망산. 그래서 예루살렘 산은 한 4개 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개 산 정도 그 안에 조그맣게, 평지는 아니지만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지금은 그 산들 너머까지도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이 산 안에 도시가 형성되어 있었던 거죠. 왜냐 그러면 산을 둘러가지고 산성을 쌓잖아요. 산성 쌓고 그렇게 하니라고 그러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주변 산에 딱 둘러 앉아 있는 게 마치 뭐가 냐 그러면요, 손으로 안아주는 것 같다는 거죠. 팔로 안아주는 것 같다. 우리 옆에 계신 그 아내 되신 분과 남편 되신 분은 살짝만 좀 안아줘 보시겠습니까? 팔로? 하여튼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러니까 마치 꼭 예루살렘이 산들이 두르는 것처럼 어떻게? 이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는 사람도 어떻게 주실 것이다. 평생에 그렇게 꼭 안아주실 것이다. 정말 멋진 표현 아닙니까? 정말 그렇게 하고서 지금 용기를 내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의인들이란 겁니다. 의인이란 누구냐? 우리는 의인 그러면 아주 의로운 일만 하는 사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거기 4절을 보세요. 4절 보시면 의인의 2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어떤 자들입니까? 선한 자들. 또 하나가 뭡니까? 마음이 정직한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 같은 사람. 그 용수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람 중에요, 그 누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정도 사신 거고, 우린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판단도 미스가 나기도 하고, 또 사탄의 유혹을 마치 꼭 성령의 음성처럼 알아듣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2가지는 분명히 한다는 거죠. 하나는 뭡니까? 착하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착하게 살고 있느냐. 또 하나가 뭡니까? 정직하냐는 거죠. 그러면 계명이 뭐겠습니까? 율법이 사람들에게 뭘 요구하겠습니까? 사랑을 요구하잖아요. 근데 사랑의 특성이 딱 2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는 착한 일 하자. 또 하나가 뭡니까? 정직하자. 하는 것이 이게 의인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 길을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팔로 안아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안아주심을 지금 누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어디 올라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성전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들과 달리 자기의 구분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5절에 자기의 구분길로 치우친 들 줄 좀 그어놓으실까요? 좀 이따가 한 가지 길과 비교될 거 있거든요. 이제 이따가 129편에 보면 다른 길이 하나 나와요. 지금 올라가면서 그럼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뵈러 가는 게 곧 의인의 길인 거죠. 근데 거기를 지금 와야 되는데 안 온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구분길로 치우친 자들이란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의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어떻게 보면 지도자들을 의인다운 지도자 그런 사람을 허락하시고 싶어 하신 게 좀 보입니다. 3절 보세요. 악인의 규가 그러니까 악인의 통치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까닭이 뭐예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일반 백성들이 악해지는 게 누구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까? 예, 지도자가 이게 옳은 길이다. 옳은 길이다 말하면 거기 지도자를 따른 사람들이 거기 옳은 길인 줄 알고 따라하는 거죠. 뭐 그냥 우리 흔히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이해해 본다면요. 신천지 같은 경우 그래요. 신천지에서는 거기 이단 그 신도들이 얼마나 충실하게 합니까? 거기 말을 따르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략의 하나님이랍니다. 모략이란 말을 국어사전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약에 보면 모략의 하나님 나오잖아요. 그게 찾아보면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자기 목적을 성취하는 방법. 목적을 성취하는 방법이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그럼 뭐도 허용되는 거예요? 뭐 거짓말이건 속이는 건 뭐든지 상관하지 않고 뭐만 이루면 된다. 목적만 이루면 된다. 이게 모략의 하나님이란 겁니다. 우리 국어사전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그런 하나님이냐? 그게 아니라 그 구약 성경의 한 단어를요. 우리 어르신들이 마땅히 번역할 단어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기이한 하나님의 계획 이런 말이거든요. 이거 신약 성경에서는 경륜이란 말로 번역이 났어요. 그럴 바에 구약 성경도 그냥 경륜의 하나님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구약에서는 그 단어를 마땅한 단어가 없다고 히브리어는 기이한 계획, 기이한 하나님의 뭐 방법 해가지고 모략, 기이할 묘자, 방법 약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이단들이 써먹는 거죠.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근데 그 말이 옳다고 믿으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속여서라도 어디 데려가고 싶어요? 자기 집단 데려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속이는 걸 그러면 그들은 부끄러워할까요? 이 사람을 어디 데려가려고 한 것은 신천지에 데려가려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허용하시는 거다. 하나님도 허용하시는 그들은 믿기 때문에 자기들이 일반 신도들을 속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절대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결국 위에서 가르친 대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들 보고 우리가 참 사람들 진짜 나쁘다. 진짜 나쁜 사람들이죠. 거짓말 하는 것은.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건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도자.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더라도요. 여러분 잘 보시면 어떤 교회든지 간에 열심히 하는 게 있죠. 열심히 하는 거. 어떤 교회는 열심히 헌금을 열심히 할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선교를 열심히 할 경우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또 기도를 열심히 할 수도 있죠. 누구 따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목회자가 뭘 강조하느냐에 따라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떤 목사님은 또 복을 막 강조하다 보면 성도 사이에 이제 무슨 경쟁이 붙습니까? 누가 더 잘 사나? 이런 또 경쟁 붙고 복 못 받은 소위 말해서 복 못 받은 사람은 교회에서 기도 못 펴고 마치 꼭 교회 딴 데 가버리게 되고 막 이런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뭘 추구하냐에 따라서 성도를 따라하는 거거든요. 지도자에 달린 거거든요. 근데 여기도 하나님은 이 하나님 앞에 설 자들이 좋은 지도자를 만나길 원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 조금 좀 기다리는 게 있다면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시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저는 부끄럽지 않길 원합니다. 그 자리에 칭찬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사람들에게 칭찬은 뭐 잠깐이겠지만 주님 앞에 칭찬은 영원한 거잖아요. 그 영원한 칭찬은 결코 부끄럽지 않고 그런 사람들에게 원해서 한결같이 제가 뭐 대부분 매번 설교 끝에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주님 앞에 서는 날을 꼭 제가 강조를 합니다. 언젠가 거기 서야 될 테니까.
어떻게 보면 제 그런 강조점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마음에 좀 담아져서 삶을 그래도 좀 더 신중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착하고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동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 올라오는 게 지금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잖아요. 그럼 한때 예루살렘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고 다시 찾은 거예요. 그 찾았을 때 감격을 다시 한번 되살립니다. 126편 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드디어 돌아오게 됐을 때 그때 그 감격, 마치 꼭 126편 같은 이 시편은요 광복절날이 비슷하지 않을까요? 뭐 우리 광복절도 그거 있잖아요.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뭐 그런 노래 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큰 감격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감격으로 돌아온 이유가 뭡니까? 자, 1차 포로 이렇게 돌아온 이유가 뭐죠? 뭐하러 돌아왔죠? 성전 지으러. 지금 자기들이 어디 올라가고 있는 겁니까? 그 감격으로 지금 그 성전에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그날 그 감격이 증성전. 저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 예배당에 오는 것을 감격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당이 우리 성도님들 헌금으로 빚을 다 갚은 건물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마음들이 모여져 가지고 이 건물이 이제 우리 교회 완전히 우리 교회 됐거든요. 그 어떤 은행도 이 건물에 대해 타치 못합니다. 완전히 우리 교회 됐어요. 이게 성도님들 헌금이잖아요. 이렇게 된 이곳에 성도님들이 오시는 것을 너무 전 즐거워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오실 때마다 그런 감격이 살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감격을 지금 현재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간 사람들한테 불러일으켜 주는 거죠. 그 감격을 가지고 올라가도록. 그리고 여기까지 올 때까지 고생 많이 했잖아요. 왜냐 그러면 우리는 매주 한 번씩 또는 수요일도 옵니다만은 이 사람은 평생에 한 번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살거든요. 근데 그들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 한 번은 드려야 내가 그래도 죽어서 하나님 믿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딴 나라에 살다가요 그곳에 열심히 평생 돈을 모으는 거예요. 우린 돈을 왜 모으나요? 열심히 보험 들고 적금 들고 돈을 왜 모아요? 노후를 편하게 살기 위해서? 뭐 나중에 또 애들 뭐 사업자금 되려고?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지 돈을 열심히 모으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왜 모은다는 거예요? 한번 여기 보려고요. 예루살렘 보려고. 예루살렘 보려고 평생 모은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정말 여기 5절 말씀처럼인 거죠. 그동안 인생 속에 어떻게 한 거예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리고서 드디어 기쁨으로 거둔다는 거. 거둔다는 게 뭐예요? 드디어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성전에 그 감격이 준 성전에 지금 올라가고 있다 하는 거기 감격을 126편에 담아 놓았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예배할 때에 우리가 예배자리에 모일 때에 이런 감격과 기쁨으로 정말 함께 모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열심히 뿌려봅시다. 열심히 일합시다. 그리고 그 삶의 큰 보람을 가지고 주님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어떻게 보면요 느헤미야 같은 마음으로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느헤미야가 마지막 느헤미야서 마무리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 제가 이런 일 했잖아요. 기억해 주세요. 저 상 주세요. 그러고 기도 마무리하잖아요. 한 주간 우리가 그렇게 살고서 주님 앞에 주일날 오면서 주님 이런 우리 어때요? 보기 좋으시죠? 우리 기뻐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함께 모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나 이 모든 것 여기까지 오는 거 다 누가 기억합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예,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소원이 있다 할지라도요,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전 짓고 싶었지만 중간에 한 14년 못 지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지었거든요.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편이 127편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계속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이게 말씀 보시면 이런 겁니다. 열심히 일을 해도 누가 이루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으면 그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 못 거둘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잠도 충분히 자면서도 그 일을 충분히 이루어주게 해주신 것이다. 자, 이렇게 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주께서 성전을 지으면서도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전 짓는 것 때문에 시끄럽지 않고 단잠 잘 수 있게 만들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성전 지으면서. 그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성전 지을 때 보면요,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물로 돌을 카트했대요. 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망치 깨는 소리 한 번도 안 들렸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지으면서 조용히 지내요. 조용히. 7년 동안. 그럼 예루살렘 사람들은 성전 짓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충분히 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 127절 잘 보시면 솔로몬의 시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시. 그럼 이 노래가 아마도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그때 그 모습 풍경과 관련돼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 짓고 난 다음에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성전이 이렇게 해서 지어졌습니다. 지어져서 그 다음 기다리는 게 뭘까요? 우리도 이런 기다림 합시다. 3절 이하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그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들과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자, 솔로몬이 뭘 바라봅니까? 성전 짓고 난 다음에 자기 세대만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이 다음 세대, 이 다음에 이 성전 지어지고 난 다음에 이 다음에도 하나님이 뭘 주시기를, 번성함과 복을 허락하시기를, 그것을 갖다가 여기 3절부터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평생에 우리만 주님 앞에 선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요, 섰을 때 우리가 참 슬플 겁니다. 근데요, 주 앞에 섰을 때 우리 자녀들이 다 함께 선다면 그때 얼마나 기쁠까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제가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옆에 있는 누구를 보고 싶어 할까요? 복음이 어디 없나? 그렇게 보고 난 그 다음에 또 누구 볼까요? 은진이 어디 있지? 그 다음에 또 은영이 어디 있지? 성종이, 성강이, 성이 다 찾아볼 겁니다. 왜요? 내 자녀니까, 내 가족이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기 솔로몬도 그런 마음인 겁니다. 자기들이 성전 지어서 이 성전 지은 것 때문에 앞으로 누가 복을 받기를,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이런 마음을 담아놓은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열심히 수고한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돌아오고 도우심으로 돌아오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정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다윗이 평생 고생했더니요, 하나님 앞에 참 어려운 가운데서 평생 하나님 앞에 살았더니 그 후로 21대가 왕으로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 중에 나중에 예수님까지 등장하지 않습니까?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자, 오늘 우리 128편까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줄거 볼까요? 1절 말씀은 줄구면서 읽어보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합니다. 앞서서 지금 우리 125편에 한 가지 길이 있었죠.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비교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마다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합니다. 이 복이란 단어가 그 에셀이란 단어인데요. 에셀이란 단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도 있어요. 도우심. 그래서 에벤에셀 그런 말 아시죠? 에벤에셀. 근데 이 단어는 사실은 그쪽에 있는 원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안 오고 다른 단어에서 이 똑같은 비슷한 발음이 나는 것 같아요. 그 단어가 뭐냐 그러면요, 길을 똑바로 가는 겁니다. 치우치지 않고 가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복입니까? 복이란 단어가 길을
똑바로 걷는 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자체가 행복이다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럼 무엇이 복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바른 길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이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계속 한결같이 걸어가는 것 자체가 뭐다?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결같이 사랑하는 그런 복, 한결같은 길을 걸어가는 복, 그 길을 꼭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님을 변치 않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합니다. 변치 않고 사랑하는 자, 바로 그 길이죠. 자, 이런 길을 가는 자들에게 어떤 복이 있나요?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두 번째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다음 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합니다. 자, 이 성전에 올라간 사람들한테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28편 저는 이렇게 제목 붙여봤습니다. 복 있는 자들을 향한 축복. 이 복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길을 한결같이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128편 누구에게 축복해 주고 싶습니까? 누구에게? 한번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여기 자 있죠, 자. 그 다음에 너 있죠. 너라는 거기 대상에다가 우리가 축복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 이름을 한번 넣어보는 겁니다. 넣어서 함께 해볼까요? 저는 이게 자를 우리 교회 전체 송도로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목회자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근데 어떤 한 분을 한번 좀 거기다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1절부터 해보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참빛교회 송도마다 복이 있도다. 참빛교회 송도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참빛교회 송도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참빛교회 송도의 집 안방에 있는 참빛교회 송도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참빛교회 송도의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빛교회 송도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참빛교회 송도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참빛교회 송도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참빛교회 송도의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참빛교회 송도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구에게 축복하고 싶습니까? 한번 오늘 문자로 카톡으로 그분에게 한번 좀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축복의 말 한번 좀 보내보시죠.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축복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꼭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사람들한테 격려합니다. 그들이 여기까지 수고하고 평생에 소원하고 바라봤던 예루살렘 가까이 온 이들에게 격려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들을 또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함께 모여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응원하며 서로의 손을 잡아주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감격 있게 해주시고 반가움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서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향해 바라보러 나가고 주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또한 여기까지 걸어온 아름다운 성도다운 길을 더욱더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것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삶을 여기까지 누릴 수 있게 해주셨사오니 앞으로도 더 아름답게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이 땅 가운데 주님 참빛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우리 주님의 교회답게 모든 성도들이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며 삶을 누리며 서로를 격려하며 주 앞에 나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시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길을 한결같이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